스가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자,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주어진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 환상.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환상이 바로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자, 이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진 시기,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밤에 주어졌어요. 밤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시간적으로 밤에 주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스가랴 선자가 환상을 받았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를 밤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했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황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거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밤이었어요, 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아왔지만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전 537년에 1차로 귀환을 했죠. 1차로 귀환을 했지만 성전 건축 공사를 다음에 주전 536년에 시작을 했다가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치가 됐다고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 건물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만난 겁니다. 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밝은 대낮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밤이에요. 영적으로 밤.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낮입니다. 대낮. 그래서 스가랴 선자가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어요. 밤. 근데 밤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환상에 임했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말을 가장 가까운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겁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어요. 이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캄캄한 밤중을 비추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환상 속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홍마탄자예요. 홍마탄자. 그런데 이 홍마탄자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그래서 홍마탄자는 이게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성육신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이전에도 이미 활동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 말에는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쉬. 8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사람이라고 이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었는데 그 이름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묘라고 했어요. 기묘자.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보세요. 이 환상 속의 주인공 여호와의 사자가 홍마를 탔어요. 홍마. 이 홍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붓다, 레드라는 얘기고 마는 말을 얘기합니다. horse. 여러분 붓다고 하는 것은 이게 피색깔 아닙니까? 피색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를 가리키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의 도구가 바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 그러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홍마를 탄 자로 나타났느냐? 홍마.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뭐를 수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사이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 화석류나무 사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뭐를 가리키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골짜기는 깊이 파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음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가 상징적인 의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화석류 나무가 영어로 머틀이라는 단어거든요. 머틀이라는 단어인데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돌아오면 일단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 초막을 짓는 5가지 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자, 느헤미야서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자 보세요. 초막을 짓는 재료가 나옵니다. 첫째 감람나무 가지와 두 번째 들감람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화석류나무 가지와 네 번째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성한 나무의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셨는지라. 그래서 화석류나무가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로 화석류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화석류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개가 있죠.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화석류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거든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골짜기 화석류나무라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고난을 뚫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성육신 이전의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풀무불 속에 4사람이 있어요. 4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죽었나 살았나 이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보니까 4시 있어요. 4시.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거기 보세요. 분명히 3사람 집어넣습니다. 3사람. 그 3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4사람이 보였을까? 그러니까 그 세 친구 말고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인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 말고 한 천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람의 모양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Son of God. 자,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인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들 가운데 그 신들의 아들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첫째로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결박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는 결박해서 집어넣었지만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결박되지 않았어요. 그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도 풀어지고, 결박하고 있는 노끈도 다 풀어지고, 결박하고 있는 질병도 다 풀어지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도 다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다 풀어요. 죽었던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송장아 나오너라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다면 죽었던 송장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왔을 때 결박이 돼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박을 풀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안 상했어요. 만약에 이게 주님이 같이 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그냥 BBQ, 바베큐가 됐을 겁니다. 근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상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화석류나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화석류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환상 속의 또 조연. 거의 드라마 같죠? 드라마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주연만 있어서는 드라마는 만들어지잖아요. 반드시 조연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환상 속의 조연. 자, 환상 속의 조연은 세 가지 말을 탄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 첫째는 뭐냐면 홍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마. 자마는 자색, 브라운, 영어로 얘기하면 브라운. 홍마는 레드, 그 다음에 백마는 화이트, 그 다음에 자마는 브라운. 이런 세 가지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스가랴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8절.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왜 이런 세 가지 말을 타고 나타났을까? 자, 이 홍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 다음에 백마는, 하얀 말은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승리와 기쁨. 승리와 기쁨. 그 다음에 자마, 이 브라운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 자마는 홍과 백을 합한 색깔이에요. 홍 플러스 백을 합한 색깔입니다. 이게 이제 자색.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등장했던 세 천사의 모습인데 왜 색깔이 다른 말을 타고 있느냐? 홍마는 하나님의 심판, 백마는 승리와 기쁨, 그 다음에 자마는 홍색깔과 백색깔이 섞여지면 자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서 돌아올까요? 승리와 기쁨이 되어서 돌아와요. 승리와 기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오히려 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리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면 당연히 기쁨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상 속에 열방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타고 천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도착을 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 11절 말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땅의 형편을 살피라고 보냈던 자들인데 땅에 두루 다니면서 형편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와서 그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여기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나이다. 그 온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열방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열방. 그 열방들이 두 가지. 첫째 평안, 그 다음에 정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보고가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열방이 지금 너무너무 평안한 상태에 있어요. 에? 자기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안 좋은 소식이죠. 성질나는 소식이죠. 성질나는 소식.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화석류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왼수 같은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 나쁜 소식이죠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저 백성들은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고통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기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기간입니다. 진노하신 기간.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답하여 가로되, 그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자, 여호와의 사자의 이 중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대답했다는 얘기는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셨다는 얘기. 자,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 기도. 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자,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열방. 이게 이제 첫 번째 응답이에요.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하겠다. 심판.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시작.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진노한다는 얘기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심판하노니. 그 다음에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조금만 냈어요. 화를 조금만 냈습니다. 그러면 화를 조금만 냈으면 열방도 그때는 이제 심판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됐으니까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를 하나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놈들은 10가지로 그냥 심판하신 거예요. 10가지로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매를 한 대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매를 때리는 놈이 앙심을 품고 한 10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죽여놨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열방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대만 때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 대만 때리라고 얘기했는데 10대 10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반 그냥 죽여놓은 겁니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열방을 심판하겠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뭐 했다고요?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더했다고. 한 대 맞을 짓을 했는데 때리는 사람은 10대 그 다음에 100대를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하신 말씀은 선민을 심판한 열방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선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선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선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네 가지. 예. 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즉.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성전이 불타고 그 다음에 성읍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걷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니까 그냥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처참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있느냐 떠났느냐.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 이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자,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말씀. 자,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냐?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제 주전 520년에 다시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16년에 공사가 끝나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돌아와 달라. 하나님 내 삶 속에
같이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있게 해달라. 그러면 사업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전도 올해 안에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왔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오셨대요,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밥을 대접해 드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돌아왔어요. 그 전에도 돌아왔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 보니까. 난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밥까지 해드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먹는 밥이 뭐냐? 구속사 말씀이에요. 구속사 말씀.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 열심히 전하는 게 아버지한테 밥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네. 돌아오셨다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약속. 재건. 자, 성전이 건축되니까 나머지가 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질 것이다. 먹줄이 지어질 것이다. 여러분, 먹줄이 뭡니까? 수평을 잡기 위해서 금을 긋는 줄이 들어있는 통을 먹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줄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공사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공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전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이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재건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의 번성입니다. 번성. 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의 번성.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만. 자,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 사업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을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 순서를 보시라고. 자, 하나님 돌아왔죠?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재건하겠다. 부서졌던 성읍, 황폐했던 성읍,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황무했던 그 성읍을 내가 다시 재건시키겠다. 그리고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들이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전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도 번성한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떠났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번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렇게 밥을 해 먹인 해 드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전 건축의 토대 위에 성읍들이 번성하고 성읍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읍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2018년 올 한 해 이런 4가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